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을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께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여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여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온전히 깨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너무나도 우리가 빠져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를 잃고 낙심과 절망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매일을 감사하고 또한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9장,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토기장이와 그릇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율곡이라고 하는 이 위인이 있습니다. 이 율곡이의 어머니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인입니다. 이 신사임당의 일화에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심사임당이 아는 사람의 혼인잔치에 갔다가 어떤 가난한 안악이 빌려 입고 온 이 비단 치마에 음식물이 떨어지는 바람에 얼룩이 져서 울상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사임당은 그 부인에게 그 치마를 잠깐 벗어서 빌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치마를 받아든 신사임당이 치마의 얼룩진 부분에 몇 번 이 붓을 가져다 대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붓이 움직일 때마다 그 주변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입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 치마 위에 아름다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사임당은 그 자리에서 얼룩이 진 비단 치마폭에 포도 줄기와 또한 풍성한 포도 송이들을 그려주어 시장에 내어 팔아 빌려온 치마값을 갚아주도록 하였다라는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얼룩진 치마나 혹은 구겨진 종이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들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얼룩진 치마나 혹은 구겨진 종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얼룩을 통해서 그 구겨짐을 통해 오히려 멋진 그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얼룩이나 구겨짐에 대해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이 로마서 9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라고 또한 반문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선택하시고 그 선택에 불공평함이 없다면 인간에게는 그 어떠한 책임도 없는데 왜 인간에게 허물을 물으시느냐, 왜 인간에게 도대체 심판하시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또한 구약성경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문에 대해서 반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따지고 우리가 반문하고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 일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감사한 순간이고 매일매일이 감사해야 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은 토기장이가 한 덩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좋은 그릇, 귀한 그릇을 만들고 또는 쉽게 쓰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그런 권리가 토기장이 어떠한 그릇을 만들지는 토기장이의 마음,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 인간이 그 일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따지거나 반문을 제시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나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며 나는 그 손에 있는 단순한 진흙일 뿐입니다. 어떤 그릇을 만들어 나아가실지는 그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그릇으로 쓰일지도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릇을 어떻게 만드시느냐에 따른 하나님의 이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릇이든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쓰임새대로 단순히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같은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질그릇으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어떤 그릇이 좋고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금과 은 그릇은 특별한 날에 쓰이는 그러한 특별한 그릇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와 질그릇은 쉽게 편하게 날마다 늘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재료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이냐 은이냐 흙이냐 나무냐가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인이 쓸 수 있도록 단련되어 있는지, 얼마나 주인이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가장 우리들에겐 중요한 일입니다. 이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 바로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손에 있는 단순한 진흙일 뿐입니다. 그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늘 고백하고 이 그릇을 어떻게 더 가꿀지, 이 그릇을 어떻게 더 깨끗하게 할지를 늘 고민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어떻게 쓰게 하실지를 우리가 그 그릇을 만들어가는 우리 등마룻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그릇이냐면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릇 중에서도 긍휼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손에 있는 진흙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그릇, 이 그릇이 하나님의 진노, 노하심, 심판을 담는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죄로 인해서 인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죽음과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은 바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죄, 하나님의 벌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창세기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따뜻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진노의 그릇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기도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긍휼의 그릇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고 영광 드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은혜를, 자비를 베푸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구원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또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은 우리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그 은혜와 긍휼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노의 그릇에서 끝날 뻔한 우리가 이 긍휼의 그릇으로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진노의 그릇으로 끝날 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비하신 도구로 쓰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작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 받음에 늘 감사하는 또 긍휼의 그릇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제목인 토기장이와 그릇을 오늘 말씀에 연결시켜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의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린 단순한 진흙 한 덩어리고 단순한 그릇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진흙 한 덩이로 그릇을 만드시는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또한 우리는 그분 손에 있는 진흙이고 만드신 그릇이라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심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타락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불렀던 찬송가 434장 나에게 다가도록이라는 이 찬양은 그로스비 여사라고 하는 이 여사가 이 찬송 작사를 하였습니다. 이 그로스비 여사는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소경, 눈이 먼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어느 성도가 이 찬송가를 작곡한 이 그로스비 여사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늘 밝고 감사의 빛으로 차 있는데 당신의 처지를 보면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라고 한 성도가 그로스비 여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자신이 비록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불평이나 원망으로 삶을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는 영광의 도구가 되었던 모습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 시대의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진흙 한 덩어리, 단순한 그릇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쓰일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심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등마루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소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단순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이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단순한 진흙 한 덩어리, 우리는 단순한 그릇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던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을 때에 낙심하고
비관하고 또한 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 또한 기도 대상자들 또한 특별히 우리 10월 등마루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오늘 시간 들어주셨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한 뜻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찾아주시고 사실을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